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순절을 포함하여서 지난 2달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해오셨는데 오늘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아마 그동안 받으신 인상은 아브라함의 어떤 위대한 발자취보다는 그의 연약함이 더 기억에 남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에서 벗어나려 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반복되는 죄에 넘어질 때마다 한순간도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복 중에 아브라함이 가장 고대하던 한 가지, 수십 년을 기다려온 그 아들, 약속의 씨앗 이삭이 100세 아브라함과 90세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순리대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독립하면서 질서가 정리가 되고요. 늘 껄끄러운 상대였던 블레셋의 아비멜렉과도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요. 너무 좋은 것이죠. 아브라함 인생 최고의 순간, 이대로 영원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 이 직후에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는 사건입니다. 이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다들 잘 아셔서 야, 아브라함 대단했다, 멋있다 싶지만 남의 일이니까 그렇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상상도 하기 싫은 것이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솔직히 25년 걸려서 주셔놓고 또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이삭은 무슨 잘못입니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오늘 이 사건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발견하면서
무엇이 진짜 아브라함 인생의 하이라이트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늘 수작을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도 사람을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은 그리 반갑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도 어울리지 않아 보여요. 아브라함이 수십 년 기다려온 아들인 것을 아시면서 이 아들 이삭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여한이 없을 만큼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보고 계시면서 좀 행복하게 두시면 안 되나, 더군다나 이 아들을 약속하고 주신 분이시면서 이제는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번제는 이렇게 배를 갈라서 반으로 쪼개고 벌려서 전부 태워버리는 제사예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이 줬다가 주셨다가 뺏으시는 이 하나님의 심보나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을 죽여서 태우라는 이 방법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이삭을 주고 보시니 너무 질투가 나신 것일까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기 위함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시험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럴싸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비이성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능력으로 패스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드러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다 할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또 욥에게 시험을 주신 것이 모두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궁금하셔서 해보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로 그 시험을 통과하며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증명되어지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함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길을 예비해 두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시험을 치르는 아브라함을 보시면 그가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그의 영적 상태인데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에 아담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반응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그를 모리아 땅 어느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토를 많이 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시면 어떡하실래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부탁드립니다. 토를 많이 달았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평생 경험해온 하나님의 가장 이해 안 되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대꾸 하나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나섭니다. 몸에 밴 듯이 일단 순종하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을 그냥 내보내는 것도 감당 못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감당할 만한 시험쯤으로 도전하며 즉각 순종할 만큼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당장 요구하시는 것이었다면, 그런 명령이었다면 눈 딱 감고 해버리는 것이 차라리 나을 텐데 말씀하신 곳까지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 진짜 힘든 일입니다. 아들과 걸어가는 이 3일 길 동안 무슨 대화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마 100세 넘은 자신의 판단력도 의심했을 것이에요. 몇 번이고 고민하고 또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하나님, 이거 약속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피가 마르고 눈물이 절로 나는 고통의 3일 길이었지만 이 3일 덕분에 아브라함의 기도와 간구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끝이라는 내 생각의 한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 자체보다 소중한 그 약속을 주시는 분으로 중심이 옮겨질 때에 죽으면 어떡하지? 평생 고민하고 두려워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죽어도 괜찮아.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어도 살리신다. 아브라함에게 부활 신앙이 부어집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설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이 삼일길 생각의 결과입니다. 내 한계와 내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나의 생각과 시선을 옮겨가는 그 믿음의 싸움을 이겨낸 3일이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싸움을 해 나가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셨어요. 두 번째 기도하시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점점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세 번째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가자. 이제는 십자가로 스스로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하실수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우리의 생각과 염려들은 사라지고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확신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죽으면 끝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죽어도 다시 살리신다는 듣도 보도 못한 세계가 믿음으로 열렸어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아래에서 종들로 이렇게 기다리게 하고는 약속하기를 5절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죽여서 드리는 예배도 성공하고 살아서 돌아오는 것도 모두 가능하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산으로 이제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이제 힘든 일을 이제 종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아브라함은 아들과 단 둘이 올라갑니다.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갔다고 하니까 아마 힘으로는 이삭이 이 100세 넘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올라가면서 묻습니다. 네, 아버지요. 좀 슬픈 말이죠. 이삭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묻기를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내 아들아 대답하지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립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힘으로 제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삭이 순종하고 협조하고 올라가 주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에 경험해온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쳐도 이삭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이 되어집니까? 내 아버지는 나를 완전히 사랑하신다. 내 아버지는 나를 완전히 기뻐하신다. 내 아버지는 내가 복되기를 원하신다. 나를 제단 위에 올리셔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에 한 점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삭의 순종이었어요. 이삭이 아버지 사랑에 의심이 있었다면 이 사건으로 둘의 관계는 끝이 나겠죠.
이삭이 순종하지 않고 발버둥 치다가 아브라함이 그저 힘으로 제압을 했다면, 칼로 제압을 했다면, 결국 마지못해서 그렇게 드렸다면은 실패한 예배, 실패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그냥 순양으로 하시죠, 양으로 하시죠, 타협했다면 불순종도 대안이 되는구나. 실패한 예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전제 조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주의 제단에 여러분을 산 제물로 드리시고 영적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영화로 따지자면은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장면이지요. 아브라함도 아마 뜸을 많이 들였을 것 같습니다. 칼을 잡고 아마 모션을 크게 했을 거예요. 푹 찌르면 하나님 맞을 새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찌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아셨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셔서 불안하셔서 한번 시험해 보신 것이 아니시지요. 이 믿음의 증명을 통해서 복에 빠져서 복 주신 분을 잊고 살았던 것, 약속보다 소중한 것이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동시에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은 드렸고 죽였고 하나님은 살려서 돌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이제 약속의 씨앗으로부터 나는 모든 자손들,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을 그 자손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봅니다. 이 눈을 들어 살펴보다라는 이 원어는 찾다라는 단어인데요. 그가 아마 제단을 쌓기 위해서 돌을 구하러 다니면서 또 터를 다지면서 주변은 이미 둘러보았을 텐데 이미 보았었던 양을 찾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야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순종 전에 보던 이 양과 순종 후에 보는 양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전에 보았으면 합리화하겠지. 마침 여기 양이 있네. 아들아 내가 말했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대안을 스스로 만듭니다. 완전한 순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외에는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후에 보았던 그 양은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시험을 감당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였습니까? 갈대우르를 떠날 때에, 가나안 왕들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백세의 아들 얻었을 때에, 그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이삭을 제물로 드린 그 이 장면입니까? 우리가 함께 보아왔던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양이 아들을 대신할 수 있다. 이것을 믿고 드린 믿음이에요. 그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백세에 얻은 이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 대신 양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양이 죽는 것으로 대신하여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만남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우리가 치러야 할 죽음을 누군가 대신할 수 있게 준비하신 것이 여호와 이레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모리아 땅의 산에서 1000년 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1000년 후에 이 산자락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준비되셨고 거기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로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죄를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고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대신 생명을 들이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올해 고난 주간을 통과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하여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가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또 이미 부활 영생을 예비하여 두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신뢰하시면서 이 한 주간 3일길처럼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